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잠언 21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4쪽 20장 20절부터 끝에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20장 오늘 21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 잠언 21장의 말씀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으로서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의 생활과 또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비교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로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이 행함의 결과로 영광과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광과 복을 얻도록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복도 주시고 또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영광과 복을 주거나 또 비천함과 화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바로 행한 대로 부응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평강을 더하시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의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는데요. 이제 20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일단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검소하게 전략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련한 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오늘 먹고 즐기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게 바로 이 미련한 자의 어떠한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그 지혜로운 자로서 이 물질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아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정당하게 뭐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인색하게 뭐 째째하게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뭐 베풀 땐 베풀고 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옷을 사는 게 사치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는 게 사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뭐 명품 좋아요. 돈 있는 사람들 명품 살 수 있다고. 아무튼 자기의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물질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와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귀한 진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허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진리를 받았어도 그걸 잘 보존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을 뿌리세 씨를 뿌리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중에 아예 싹이 나지 않는 그런 밭이 어디예요? 바로 길가라고. 길가. 이 밭은 다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건데 똑같이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말씀, 진리, 은사가 떨어졌다고. 근데 길가는 어떻게 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허비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 진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사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떤 영적 열매를 맺힐 때 그에 따라 상급,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어그러짐이 없이 바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그러한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이 사랑과 너그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공의와 인자의 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와 사랑,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생명의 세계고요. 또 그 가운데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현세에서는 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만 반드시 언제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생명과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인자로 행하면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 그럴까 아닐까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상급,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인자의 열매를 맺혀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의 어떤 모습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용사가 자기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서 상대방을 굴복을 시키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용사는 자기의 힘으로 할 때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나올까 봐 늘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에 이렇게 명철과 지혜를 앞세워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또 물질, 재물 이런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떠한 세상의 물질, 육체적인 힘 이런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것으로 사단의 계계, 대적의 그 술수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회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기 입과 혀가 나오는데 이 입과 혀는 다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그릇된 말을 함으로 죄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된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야고보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혀가 얼마나 이 참 위험한 것인가를, 즉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많아요. 속담에 그렇죠.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자기의 인생이 또한 망가지기도 하죠. 그 말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설화라 그래요. 말로 인한 화.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참 욕먹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보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드러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도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면 환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입과 혀를 잘 지켜서 바르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육신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영혼도 환난 가운데서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혀와 입,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좀 말에 대해서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도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 부패성,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반면에 그 마음속에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또 마음에서 사랑과 사랑의 말, 또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또 이 욕심, 탐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사랑의 말로 한다고. 부부간에도 사랑의 말로 잘 감싸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마음속에 혈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떤 말을 해요? 아프게 하는 말을 하죠. 저도 가끔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끔 싸웁니다.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아는데 왜 안 고쳐져요? 이렇게 말이 저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형제들이 말을 이렇게 톡톡 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늘 느끼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는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이제 막 마음에 이렇게 좀 욱하는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가끔가다 집사람한테 톡톡 쏘는 말을 한다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집사람하고 다투게 되죠. 근데 저하고 집사람은 이제 좋은 점은 싸운 게 오래는 안 가요. 특히 이제 집사람이 이제 워낙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제 서로 웃고 이제 미안하다 하고 풀리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도 집사람과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다툼을 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항상 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제어하는 거 용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가 입과 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미 기도함으로 자기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 조심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육신의 부패성, 혈기 이런 것들을 좀 억누르고 자기 신앙의 인격을 좀 온유하고 또 겸손한 이러한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려면 뭘 힘을 써야 돼요? 내 어떤 신앙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누르고 혈기를 누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지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뭐 한 번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계속 해나가요. 일주일은 괜찮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좀 괜찮았다가 또 지나면 또 그래요.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무튼 이 말이라는 게 자기에게도 많은 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아픔을 줄 때가 많죠. 우리가 좀 자기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서 이 말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 자기 좀 진실한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자기도 환난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 망령된 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비웃는 자 또는 희롱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고 교만한 자는 그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 게으른 자의 욕망. 욕망이란 건 뭡니까? 아주 몹시 원하고 크게 바라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또는 노력에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그러한 보상을 원하는 어떤 탐욕스러운 욕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하기는 싫어해요. 잘 먹고 잘 살기는 원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감나무 밑에 떨어져서 감이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지 뭐, 그죠? 감 안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욕심만 품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에 있어서도 자기가 참 정당하게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또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일확천금 바라고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굶어 죽는 거죠. 또 26절에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 탐욕에 눈먼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베풀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받기만을 바랍니다. 탐하기만 하는 건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해요?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아낌없이 밥 이렇게 나누고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먹고 살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건 다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고 베풀면 그 사람들은 좀 가난해도 자기 심령에 일단 먼저 어떻게 해요? 만족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악인의 재물, 이건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가증한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그리고 또 이 악인의 재물은 악한 방법으로 모은 이러한 재물들도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어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죠. 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근데 바칠 때 그 전에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물을 드림으로,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바나바, 위로자라는 이름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걸 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그 판 것의 물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머지를 바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먹고 살지 말고 다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먹고 살고 나머지 바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일부를 숨기고 바치면서 바칠 때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재산을 다 바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친 거예요. 왜? 일부를 안 바치고 자기 거 남겨놓고 바쳤다고 하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줄까 봐 인정을 받으려고 일부는 숨겨놓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이렇게 드려지는 재물, 이게 악한 뜻으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이나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진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올바른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면에 거짓 증인은 왜 거짓 증인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미혹이 될 수 있지만 그 거짓된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용을 잃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벌이 있잖아요. 위증죄, 그죠? 위증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진실한 말을 해야 돼.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꿈이다, 속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악인이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짓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뻔뻔하게 행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되었어. 또 부끄러운 것을 얼굴을 굳게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는 이 양심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책망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힘을 쓰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걸 감찰하시고 그에 대해서 행한 대로 부응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삼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지혜, 명철, 모략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지모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같은 의미가 반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지혜를 쓰고 명철을 쓰고 모략을 쓸지라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해요. 왜? 모든 지혜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명철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 명철, 모략을 가지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히 측량하거나 비교할 수 없어요. 또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 배우는데 여호수아에 제일 많이 나타난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셔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불순종하니까 아이성에 패했어요. 다시 순종하니까 아이성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또 형통의 비결임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공의 인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의익과 혀를 이렇게 잘 지키고, 또 부지런하고, 또 베풀고 구제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교훈처럼 참으로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인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또 이익과 혀를 지키며 또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